어제 우리는 감격스러운 엘리야의 부흥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부흥 운동은 한 번 내리고 인해 그치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세대를 계승해서 세대를 넘어서 계승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단발마적인 운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연속되어져야 될 운동인데,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의 장본인이었던 이 엘리야는요, 아직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을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툭 이렇게 던져주시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던져주신 어떤 사건들은 모두에게 교훈이 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혹독한 연단 가운데 이제 다뤄가시는 거예요. 자,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의 그 폭풍 같은 엘리야가 이제 거대한 현실과 부딪혀서 급격하게 망가지고 추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은 자신을 넘어서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가 깨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좌절당한 사람들은요, 자꾸 보잘것없는 힘을 엄청난 세력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좌절하는 사람들은. 또 재미난 건 반면에 이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그릇된 현실 의식으로 급격한 어떤 그의 삶의 나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 대첩으로 엄청난 영적인 상승, 그 고향을 맛봤어요. 그리고 희망의 다름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8장 보세요. 18장 4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18장 46절 끝절이죠. 한번 보세요.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는데 한 5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뛰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 고향을 맛봤던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엘리야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천하가 자기는 몰락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위세등등한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엘리야 자신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지명수배를 받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드렸던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비의 응답을 경험한 아합 왕과 백성들마저요, 다시 이 이세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갈멜산 기도 대첩 이전과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그 현실로 이 북이스라엘이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현실 앞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변해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망명객이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구에게 말했대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기도 대첩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선지자들을 죽여?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개인 편지 형태로 전달받은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의 편지를 보면서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와 맞상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누구예요? 이 바알로 대표되는 이 현실 정치 세력이라고 말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쉽사리 흔들려 버리고 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꼴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앞에 3절 그 상반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남쪽 국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남쪽, 저기 뭐 전라도 해남 이런 끝자락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보고라고 하는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이 현실을 지배한다고 믿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자, 이 새벽부터 이거 보여서 미안한데, 한자 보면 여러분 현실, 보일 현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세요. 화면 띄워집니까? 이 보일 현자, 이 현실의 현자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해자 해냈는데, 나눠놨는데 보면 임금왕자 변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다 하되 보일 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것이 내 삶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현실은 아주 다양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아주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항구적인 힘이고 또 지배력이 강한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인식이어야 하는데, 우상신 바알과 그의 하수인인 이세벨의 권력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성경적인 현실 인식일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별것 아닌 존재도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또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보는 인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헛된 것, 무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현실 인식에 다다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도 말씀에 대한 믿음, 아무리 거대한 힘도 하나님의 힘 앞에 세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뭐가 더 커 보였어요?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요, 그 메시지 한마디를 듣고 마치 이세벨의 권능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추락해 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전에는 갈멜산에서 포효하던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한갓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이세벨이 이제는 자기 앞에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보였던 거라고 말입니다. 마치 한 마리 딱정벌레처럼 왜소해진 엘리야의 눈에는요, 이세벨이요, 위세당당한 여신으로 보였던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위세에 눌린 채 지극히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유다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쳐버렸고 그것도 불안해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국경의 남쪽 끝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전라도 해남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해남 끝까지 도망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는 이세벨의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도망가서도 거기 가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광야로 하루 더 들어가 버렸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갈멜산 기도대첩의 그 영웅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차서 왕의 수레보다 앞서 달려갔던 엘리야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한대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람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하룻밤 지나면 가득 변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한 꿈을 무너뜨리는 태산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우울증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처럼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져버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서 모든 친밀한 인격적인 접촉을 상실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합니다. 잠도 못 자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잘 때에 모든 자기 어떤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 자살을 의미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영적으로 붕괴되고 상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비록 그 사람이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 듣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헛소리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민망한 소리를 해야 되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세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어떻게 다루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으니. 여러분 영과 육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 가지고 고대로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요 우리 영혼과 육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과 물, 어떤 신체적인 접촉, 잠이 엘리야의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다독이시고 먹이셨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해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기도를 액면 그대로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저는 이 이세벨과 바알이 다스리는 이 천하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외치는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한 말은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과 바알이 지배하는 그 완강한 현실을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자살지향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체제를 전복하는 기도로 재해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하고 완강한 현실의 그 위해 앞에 절망적인 탄식을 분출해 본 그 사람의 기도가 현실 변혁적이자 체제 전복적 기도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살지향적인 기도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그 변혁 의지를 간파하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저 자살을 기도하는 허약한 병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충심을 하나님은 이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이세벨 체제에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하나님이 또 먹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엘리야의 사명은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음의 사명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음식을 공개하셨다고 말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멈춰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아직도 너에게는 달려갈 사명의 길이 남아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8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 영적 침체의 끝자락에서 죽고 싶다고 아우성쳤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오르는 길, 그 영적 치료와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분, 천사표 음식과 같은 원기 가득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엘리야가 먹었던 이 천사표 음식과 같은 원기 가득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사표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명의 길, 호렙산에 올라가야 할 벅찬 과제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과 원기를 다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삶은요, 여러분의 영적 원기를 쏙쏙 빼먹을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바알과 이세벨의 체제를 거부하는 그 열정 때문에 겪는 그 굶주림, 그걸 어떻게 채우시겠냐 그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은요,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상하이에서 제가 가르쳤던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겠어요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은. 왜요? 그랬더니 참 고급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새벽에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양교회를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애달픔이 저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왔잖아요. 민수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척수, 더듬이를 갖고 그 말씀과 이 현실을 본다면요,
만약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살떨리는 현장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치 내 상황을, 내 영적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슨 돋보기로 들여다보시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 친히 얘기하시고 수술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못 보게 여러 사람들이 내 눈을 방해하고 내 길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